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9절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 두 번째를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버지의 마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의 개념을 여러분들과 살펴보았습니다.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러한 창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물고기가 바닷물 속을 헤엄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것이 복이다. 사람에게는 무엇이 복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대리권을 주신 것이 복이다. 그래서 5가지 동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셔요?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 사망 가운데 우리가 이르렀지만은 다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 노릇한다라고 말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제사장은 섬기는 직책이지만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섬김으로 통치하는 다스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6일째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마치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세 번째 어떤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께서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본문을 이렇게 한 번만 싹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에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어느 정도 구분해서 조금만 주신다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28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9절에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노니 먹을 거리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또 30절에도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신다. 그리스 로마 신화나 어떤 이방신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받으려고 합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무언가를 계속 받으려고 해서 사람까지 바치는 일들을 이방신전에서 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기를 기뻐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기를 기뻐하는데 모든
걸 주기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쓰인 이 나탄이라고 하는 원어는 또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줍니까? 이삭에게 주죠. 그때 창세기 25장 5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라고 할 때 이 주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생들을 향하여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근데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까? 2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뭘 주신다라고 말합니까? 먹을 거리를 준다고 말하죠. 실제로 지금 첫 아담,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셨을 때에는 육식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살아가는데 먹을거리 모든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배불리 먹어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토록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되는 삶의 모든 것을 제공하신 분이요, 앞으로도 제공하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단어는 미완료예요.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주시고 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마시는 물, 우리가 지금 현재는 돈을 주고 사서 마시지만 이 물이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입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시는 이 공기, 여러분 이것에 비용을 지불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물, 공기, 불, 그리고 땅의 모든 소산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꺼이 주셨고 주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드시고 인간들이 살아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 여러분, 사실 공기를 돈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를 우리는 이것을 그냥 마시고 있지만은 만약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산하기를 원한다면 이 가치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희년이 무슨 제도입니까? 50년째가 되면 그 땅 주인에게 돌려줄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원래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다시 땅을 돌려주는 일들을 합니다. 레위기 25장 19절에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다시 땅을 분배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은 누구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내 것이고 이 땅에서 나는 소산도 누구 거라는 것이에요? 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으로 너희들이 안전하게 배불리 먹을 것을 다시 한번 제도적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이 희년의 제도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서 안전히 거주하리라 라고 말할 때 여기서 열매를 내다 라고 하는 것이 나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로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구분이 돼요? 호흡하면서 공기를 들이킬 때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갈 때도, 땅을 디디고 살아갈 때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기인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누가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도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귀한 자녀들도 누가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주셨다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 우리의 건강마저도, 또 무엇마저도, 재물 얻을 능마저도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누리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있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주어진 것이요 스스로 얻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사는 사람, 그렇게 정확하게 두 부류로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재물 얻을 능력도 누가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땅을 기경했을 때에 소산들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과일수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건강함으로 일하여서 재물 얻을 능력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 주셨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초가 되는 모든 것들을 제공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아주 말할 수 없는 큰 시험과 고난까지도 이기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제공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무엇까지도 이기게 한다고요? 시험과 고난까지도 이기게 합니다. 누가 이 고백을 했습니까? 욥이 이 고백을 했죠. 여러분, 욥기 1장 20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의 고난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욥이 얼마나 고통받고 괴로웠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이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 정도로 참담하고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아내마저 그를 저주하고 너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한복판에서 욥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제가 어미의 태 가운데 나올 때에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입고, 제가 먹고, 제가 누리고 살았던 모든 것들,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주시니도 라고 말할 때 이 창세기에 주시다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썼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기초하여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주시니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거두시니가 또 누구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다라는 것, 무엇까지도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온기를 거두시면 우리가 당장이라도 운명을 달리해야 되는 존재라는 걸 인식할 때 우리는 극한 시험에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백하는 이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셨으니까 아버지께서 거두시는 이유가 있겠고, 반드시 또 아버지로서 나를 책임지시는데 그분이 전능자시오,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들을 배설하고 그 안에서 심히 좋았다 말씀하실 정도로 풍성한 열매와 많은 부유함들을 누리게 했지만은 이 인생이 교만하여져서 그 은혜의 잔을 뒤집어 엎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눈에서 멀어지면서 하나님께서 배설하신 아름다운 환경을 저버리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괴로워하죠.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셨어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자신의 치부를 가린 이에게 무엇을 해주셨어요? 가죽옷을 해주셨습니다. 범죄하여 다 진멸에 마땅하지만 인류를 향하여 다시 한번 살 기회를 주시면서 무엇을 허락해 주셨어요? 방주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또 범죄한 인생들을 향하여 살 기회를 주시기 위해요, 성막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주셨고 제사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셨어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그렇게 계속해서 인생을 향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무엇까지 주셨어요?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 역사를 위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시고 계속해서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으로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끝까지 그 관계를 유지하며 주시고 계시는 지금 이 역사의 진행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까지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들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까지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들까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버지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인생을 만드시고 주셨잖아요. 여러분, 씨 맺는,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왜 주셨어요? 여러분, 이걸 왜 주셨습니까? 먹으라고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으면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이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주는 것은 먹으라고 준 거예요. 먹으면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이것을 먹었지만은 결국 죄를 같이 먹음으로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뭘 주셨어요? 똑같이 먹을 거를 주셨어요.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은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6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6장 48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창조하시고 나서 인생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이걸 먹으면 사는 것이에요. 이 방법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 상징적인 것이지만은 하늘로부터 오신 살아있는 떡,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먹는 자들마다 영생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친히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이 떡을 먹었어도 어떻게 됐다? 죽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 이 떡을 먹은 너희들의 조상들은 죽었다. 그러나 나, 즉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어떻게 하리라? 영생하리라. 내가 곧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끊임없이 주시고 또 주셨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살아있는 떡으로 보내주셔서 그 떡을 먹는 자들마다 영생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떡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여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어떻게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마음문을 열고 아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의 배가 부를 줄 믿습니다. 땅에서 나는 것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땅에서 나는 것이 아무리 맛있고 땅에서 나는 것이 아무리 귀해도 사람을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땅에서 나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서도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이 땅의 인생들을 챙기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나신 아름다운 만나, 즉 영의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실 때, 이것은 제2의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기 1장에 인생을 만드시고 나서 하신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기초를 배설하신 것입니다. 마시는 것, 먹는 것, 또 사람 관계, 또 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건강과 능력, 자녀들, 환경, 이 모든 것이 누가 조성하신 것이에요? 이 공동체까지도 누가 조성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성하셨다는 걸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한 가지 적용한다면 끝까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존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참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지금 창세기 1장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창세기에 인간들에게만 채소와 과일을 먹으라고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모든 짐승, 또 하늘에 나는 새들, 그리고 생명에 있어서 땅에 기는 모든 아주 미물들까지. 여러분 벌레가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여러분 이 벌레가 막 나뭇잎을 파란 나뭇잎을 아그작 먹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아그작 먹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다큐멘터리에 이렇게 벌레가 크게 막 이렇게 클로즈업 해가지고 막 나뭇잎을 막 후딱후딱 먹잖아요.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땅에 기는 모든 것, 기는 것들은 벌레 말하겠죠 여러분.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너네 푸른 풀을 먹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보세요.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시고, 들어있는 풀들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시고, 벌레들 있잖아요, 미물, 정말 금방 없어질 아주 보잘것없는 미물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먹을 것을 배설하시고 풍성하게 모든 것을 먹으라 했다면, 여러분들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혹시 여러분 저 힘든 분 계셔요? 먹는 것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로 많이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여기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참 의미 있는 말씀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니까 오늘 우리가 먹고 우리가 호흡하며 사는 것, 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잊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십니다. 여러분,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더 영광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9절 28절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나무의 과일수들을 마음껏 먹으라고 하신 전능자께서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에게도 땅을 기는 아주 작은 미물에게도 모든 것을 먹으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분이 책임지지 않을까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적용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주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장로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기를 기뻐하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그분을 믿는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기꺼이 아버지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모든 것들을 배설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고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도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함과 호흡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면 우리가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고 또 끝까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닮은 모습으로 사랑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만 찾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두 구절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 목숨을 주셨다라는 것, 그것은 전부를 주신 것인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것은 그 아들을 향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끝까지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그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잘나서 이런 환경이 주어졌는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모든 것을 배설해 주시고 먹을 것까지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 주님, 진실로 매 순간순간 주께 감사하며 또 그 감사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환경과 상황과 생명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주셨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기꺼이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나누고 베푸는 자들이 되어서 참으로 아버지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심으로 그 아들을 먹는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진정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권속들, 예배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우리가 받아 누리고 맛보고 참으로 그 은혜를 기꺼이 아버지와 나누는 인생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늘 함께해 주옵소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 참으로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아버지, 참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 따라 아버지 닮은 모습으로 베풀기를 원합니다. 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권속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늘의 창고를 여서서 마음껏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셔서 마음껏 베풀고도 남으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